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샬롬, 귀한 하루를 아침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49편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돈을 의지하는 자들, 또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면서 재물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물의 힘을 자랑합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었지만 재물이 가지고 있는 이 힘과 능력이라는 것은 실로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물의 힘과 능력을 어느 정도 이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때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이 재물에 얽매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부자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살았던 동네에 마을의 대부분의 부지를 가지고 계시던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가정에는 자녀들도 있었고 손주들도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 자녀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자녀들, 손주들이 다 한 집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집이 막 으리으리하게 크거나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온 가족이 같이 살았단 말이죠.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 이유를 듣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잘 상속받기 위해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부에서 봤을 땐 자녀들이 저렇게 같이 와서 사는구나 라고 하면서 행복해 보였을 수도 있는데 실상 그 안에 가정사를 들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서로 괴롭히고 또 자녀들끼리에도 불화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손주들끼리도 서로 불화하는 모습들을 자주 목격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인 제가 보아도 저렇게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떨까요? 물론 저도 이렇게 재물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질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린 시절 받은 이 물질의 자유함을 위한 연단, 가정의 어려움, 또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받은 이 연단을 통해서 더 이상 재물을 자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혹은 더 이상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재물은 분명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죠.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착각이 이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위한 속죄의 재물을 많이 구입해서 여러 번 죄를 씻으면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천국을 보장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유일한 길은 오로지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고 복음을 들은 자의 삶을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속죄의 재물을 대신 사주는 부유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으로 옮겨간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이 복음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복음이 우리를 살릴 유일한 소망이며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것을 물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비단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만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대상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재물을 의지하며 재물을 많이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이 나의 자녀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재물이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보장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또 후자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앞서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또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노력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 향해서 걱정하는 소리가, 또 우려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개인주의에 대해서 한국 사회를 향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생겨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신앙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실제로는 의지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합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이 한국 사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말로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의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먼저 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
복음인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인생도 포기해야 하고 재물을 자랑하는 인생도 포기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에 미친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만 의지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만이 남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복음만 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며 재물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만 의지하며 복음만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올바르게 물려줄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이 복음에 미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베트남 이대로 최사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대로 최사라 선교사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사역의 감당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과 믿음이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노이 국제신학교 비전하우스 학사, 현지 청년들을 위한 제자훈련 사역, 한국어 학당, 예배 섬기비 학교 센터 사역, 그리고 이 모든 사역들이 온라인상으로 잘 진행되고 새로운 훈련 지체들이 합류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땀흥마을에 세워진 쉴만한 물가 카페와 교회가 또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잘 증거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밝은미래복지재단에서 실시되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의료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까오방성에 도움을 주고 후원자들이 연결되어 지속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